이스라엘의 땅이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10년 이상을 이렇게 도망 다니게 됐는데, 주로 그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동굴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들, 급히 쫓기는 사람들, 또한 이제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를 또한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둘람 굴과 엔게디, 그리고 황무지, 그리고 마온 황무지에 있는 그러한 동굴에서 그 몸을 숨기며 사울을 피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편 142편은 바로 이 다윗이 동굴로 피신해서 그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에 쓰였던 것이 바로 이 142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쫓기는 시기였고,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 동굴에서 동굴로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답답한 시간들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여러 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다윗에게 처음에는 400명, 그리고 나중에는 600명의 사람들까지 얹혀지게 되죠. 그들도 똑같은 처지, 아주 궁핍한 자, 쫓기는 자, 특별히 어떠한 경제적으로 아주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아둘람이나 엔게디 동굴의 현장을 가보면 600명, 700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숨었던 그 동굴, 그것은 다윗에게 정말 참담함과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17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 대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고, 그가 골리앗을 아주 그냥 정말 단숨에 이렇게 눕히게 되는 혁혁한 공로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앞에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앞길은 순탄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일취월장 탄탄대로로 달릴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비참한 그 동굴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즉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바로 찾아가는 곳이 동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에 보면 되게 쫓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산속에 하나 정도 어렵게 동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동굴이 어디에면 동굴이 있다는 게 정보가 있어서 동굴에 숨는 건 날 잡아 가십시오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동굴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의 동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동굴 지역에 들어가면 사실 수색을 해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 동굴로 숨는 그 피난자들은 더 이상 자기 몸을 은신할 데가 없고 자기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동굴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쫓기는 때요, 절박할 때요, 그가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이요, 그의 생명에 정말 위기까지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긴박한 시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사울에게 잡히기만 하면 죽는 순간이니까 동굴에서 동굴로 이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의 그 시대는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웬만하면 동굴에 숨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있을 때 피난해 갔는데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하는 정보가 누출되면서 그는 그 목숨이 촌각에 달렸을 때 아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그리고 역시 마지막 숨은 곳이 바로 동굴이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숨었던 동굴,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동굴에 숨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왕으로 지목했는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아주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왜 이러한 동굴을 만나게 되고 동굴에 갇혀서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심각한 갈등과 번민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부르셨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푸른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도 없을 것 같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미리미리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다윗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 동굴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세력과 위협과 또한 사단의 올무와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동굴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이러한 동굴들이 사실 우리 앞에 계속 순간순간마다 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 동굴에 갇히게 만드실까? 나를 왜 동굴 속으로 집어넣으실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그를 연단하셨고 동굴에서 계속 거할 수 있는 세월을 10년이나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렀던 그 동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나서 저 천국에 가기까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신앙 안에서의 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에 갇혀 있는 듯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느 시점에 허락하는 이 동굴의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윗은 곤고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때로는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의 굴 앞에서 잘 대처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동굴이 그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내가 동굴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굴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숨어 지내던 그 시기,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는 그 동굴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동굴 속에 갇혀서 원통함을, 내가 왜 이 동굴에 갇혀야 되는가, 그것을 토로하게 됐고, 그 우환을, 그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또한 답답함을 그 하나님 앞에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다윗이 그 굴에 갇혀서 그가 감각적으로, 그가 신앙 안에서 즉각적으로 나왔던 현상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의 동굴에 갇힐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인생의 동굴에 갇힐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동굴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에 갇힌 사람 다윗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캄캄한 곳에서 얼마나 고독감을 느끼게 될까요? 얼마나 그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 동굴에 갇힌 도망자의 다윗의 심정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동굴 신앙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동굴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우리도 역시 고독한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동굴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동굴에서 잘 적응하며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반드시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점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또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항상 보호와 지켜줌의 상징인데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돌보는 자 없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외롭고 홀로 된 고독 속에서 깊이 깊이 탄식하고 있는지 아주 실감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동굴을 만났을 때 믿었던 부부지간도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사실 목회자는 많이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특별히 중병을 앓고 수술을 받았다든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간병인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간병인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서운하게 해줘도 그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자기를 밀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윗이 정말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는 저 밖에서 들리고 사울의 군대 소리에 그 살기가 점점 느껴질 때 그가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얼마나 그가 두려움과 고독 속에 떨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조용한 시간에 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만난 동굴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는 사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동굴에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피해야 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많은 연단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동굴 속에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월 좋을 때는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무지막지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스폴전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는 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니이다. 자, 이 위대한 고백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숨막히는 시간, 절박한 시간, 깜깜한 시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오직 자기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그리고 올무를 놓는 대적들 앞에 대치하면서 그 숨막히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지금 시편 18편처럼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거 우연한 것도 아니고 미사여구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견디면서 그가 그 인생의 동굴에서 고독과 절망과 죽음의 그 그림자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둘람 지역의 굴이 수십 개라 할지라도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울의 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엔게디 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색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좁혀가면 다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둘람과 엔게디에서 오히려 대역전을 시키셔서 이 사울을 오히려 다윗의 손에 붙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바로 인생의 참으로 절박감 가운데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죽이지 않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시험 당할 때 과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이미 많이 만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경험하면 뭐예요? 참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10개를 가르쳐주면 1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정말 신나는 사람, 1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눈치 빠른 분만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요, 최소한 인생 50만 살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10대 때 만나는 아둘람 굴도 있어요. 엔게디 굴도 있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에 만나는 굴이 다 있습니다. 점점 60, 70이 갈수록 이 굴은 깊고 이 굴은 깜깜한 것이며 우리를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정말 슬프게 만드는 굴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굴들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고 나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 하늘에 대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다면 사실 참 하나님은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때로 용서하시며 죄악의 동굴에서 건져주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죄의 공포가 나를 짓누를 때, 죄가 내 양심을 누르고 내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느낄 때 주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셨고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전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앞으로의 죄도 진실한 마음으로만 선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를 어두컴컴한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든 위협에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그 굴 속으로 갔다고 하는 건 그래도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수십 개가 있으니 쉽게 찾기가 어렵다고 기대하며 들어갑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숨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 잘 몰라. 벽장에 숨어, 벽장. 요즘 집에는 벽장이 없어가지고 다락이죠, 다락. 결국 근데 어떤 형사건,
어떤 경찰이건 제가 생각해도 집에 들어가면 안방 안 뒤져. 저 다락이 있냐고 물어보고 다락을 찾지. 차라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안방 구들장을 열어서 거기 숨으면 안전할 텐데, 다락에 숨으면 꽁꽁 숨어도 찾아내요. 그런데 이 다윗 입장에서 사실 그 굴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알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이건 정말 도저히 그 굴에 오히려 냉기와 어두움과 그리고 금방 발각될 듯한 그러한 염려 속에서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들은 인생의 굴을 만났을 때 제각각 자기 방법과 자기 길과 자기 꾀를 가지고 한번 피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가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며, 다윗이 아둘람 굴과 엔게디 동굴로 숨어들었듯이 각자 자기가 피난처로 생각하는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코 승리하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즉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가는 구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야말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의 고통과 인생의 동굴에서 확실하게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갇힌 자, 눌린 자, 결박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이런 표현도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인생의 동굴에서 앞으로 내가 수십 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두움에 삼킴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동굴의 위협 앞에 두려움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 동굴에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의 산성이고 뿌리신데 사울이 나를 어찌하랴, 즉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둘람 굴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확실하게 나와서 저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부르고 마지못해서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산가족만 상봉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주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 만남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인생의 모든 굴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